할렐루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7장 사도행전 제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제7장 54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잔다 그러죠.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를 살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자는 사람들인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물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혹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혹시나 포기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믿습니까? 반드시 그 때가 온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행하리라. 아멘입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습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시고 물론 그 때가 좀 늦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고 영 늦어가지고 야 이제는 안 필란가 봐. 그런데요 눈이 펄펄 내리는 그때 피는 꽃도 있어요. 동백꽃도 있고요 매화꽃도 있고요. 눈이 펄펄 내리는데 그때의 꽃이 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는요 내 때가 언제인 줄은 몰라요. 그 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이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내가 이제 그러니까 하박국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안 되고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게 잘 되기만 하나요? 대답 좀 해보세요 하고 지금 그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려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네 가슴판에 콱 새겨라. 말씀을 새겨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때가. 아멘입니까? 이 계란이 엄마 품에서 이렇게 엄마 품에 있다가 부화되는 때가
부화되는 때 21일 만에 부화가 된다는 거죠. 절대 그 전에 깨어나지 않아. 때가 있어. 근데 오리알도 왜 이게 안 깨어나는 거야? 21일이 오리알은 오리알 때가 있어. 그것은 28일 만에 깨어나. 타조는 42일 만에 깨어나. 그러니까 각기 나름대로의 때가 있어. 때가.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아하,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 보라,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의 때가 있지. 여러분들, 내 때 하려고 하면은요, 오히려 안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한 성도님에게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랬대요. 이 백성이 나의 살아있음을 믿지 않는다. 나의 살아있음을 믿지 않는다. 말로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나의 살아있음을 믿지 않는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허영의 도시까지 왔어요. 허영의 도시까지 이 믿음이와 크리스찬이 동행을 해가지고 그 동행을 해가 허영의 도시까지 왔어요. 근데 이 허영의 도시에 보니까는 그 도시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있던지, 정말 휘황찬란하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 가보니까 없는 것이 없어요. 먹을 것도 많지요, 볼 것도 많지요, 즐길 것도 많지요, 재미난 일도 많지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놀 수도 있는 것, 놀기 좋은 각종 물건들이 많은 거예요. 없는 것이 없어요. 온갖 화려한 것들이 가득한 허영의 시장. 그런데 이 허영의 시장은 1년 내내 열리는 장이,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 1년 내내 밤중에도 불야성을 이루면서 그러면서 1년 내내 시장이 서는 거예요. 이 허영의 시장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시장과 같아요. 여러분, 이 허영의 도시에서, 허영의 시장에서 잘 벗어나고 잘 통과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는데 유혹을 하는 거, 놀다 가세요. 그런데요, 이 크리스찬과 이 믿음이는 길을 막고 정면만 바로 쳐다보도 않고 그리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거야. 아이고 저것들. 그래 나중에 조롱을 하다가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알았어요.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말라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뭐예요?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세상의 것들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나름대로 즐길 것 즐겨봐요. 그게 재미져요? 그래요. 그 순간에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딱 그 순간 지나면은요, 아니에요. 술을 마셨어요. 술에 취해가지고요, 흥청망청 재미졌어요. 그랬어요. 마약을 했어요. 정말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황홀병에 빠졌어요. 깨고 나면은요, 만신창이가 되고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꼭 죄 짓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세상의 것 갖고 만족한 건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영화를 봤어요. 영화 볼 때 아주 재밌어요. 그런데요, 영화 끝나고 탁 나올 때 어때요? 막 기분이 좋기만 해요. 허전한 것, 그런 것 혹시 안 느껴봤어요? 안 느껴봤어요. 여러분 또 뭐예요? 또 뭐죠? 나이트클럽이니 뭐 이런 데 가지고 뭐 밤새내 휘황찬란한데 말이죠. 그 뭐죠? 조명이 말이죠. 번쩍번쩍 막 돌아가고 막 그런, 야, 나중에 불 다 꺼지고, 불이 다 꺼지고 조명 꺼지고 말이죠. 그리고는 불이 환하게 딱 청소한다고 환하게 딱 켜놓으면은요, 온갖 쓰레기들 온갖 막 여기저기 다 토해놓고 말이죠. 위생적으로도 막 더럽고 막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막.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난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알아요. 세상의 것으로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생명의 말씀으로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 생각해 봐요. 세상의 것들은요, 그 하러 갈 때 막 즐거워요. 그래서 탁 해갖고 막 하러 갈 때 즐거운, 끝나고 나면은요 허전하고요, 그리고는요 왠지 모르게 허망하고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심야기도 나올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떠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나올 때 뭐 기쁜 마음으로도 올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좀 힘들게도 올 수도 있어요.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좀 힘들게도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끝나고요 문 열고 탁 나갈 때요 기분이 좋아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요, 할 때는 좀 힘든 것 같지만은요, 끝나고 나면은요 더 뿌듯하고요, 좋고요, 꽉 찬 것 같고요, 그런다니까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오히려 가득 차고 시원하고 해결이 있고, 그러나 세상 것은요 만족함이 없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갈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이것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오히려 우리들은 허영의 도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와 크리스찬이 찬송을 부르면서 가던 그 찬송,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소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세상의 것 많이 있어도 이 세상 한 번 왔다가 세상 떠나면 일장의 춘몽이다, 그 말이에요. 홍안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라, 영웅호골 열사들아 뽐내지 말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적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세상의 것들 다 가져도 적막하고 허망한 것들이다, 그 말이죠. 허망한 것. 토지 많아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삼척광중 일장지 넉넉하오니, 의복 많아 무엇해 나 떠나갈 때, 수의 한 벌 관한 게 족하지 않나,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둔 재물 안고 가고 지고 가나 헛수고로구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치 않나. 우리의 희망 무행가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낙원 영광정 평화의 생애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 한번 왔다가 어차피 이 세상 떠나가는 삶, 이 세상에 가진 것들 다 그 많은 옷 가져봤자 갈 때는 수기 한 벌 입고 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이 세상의 것, 그 하망한 것들 너희들 그거 다 소용없어 하면서 자기의 갈 길을 벗어나지 않냐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이 믿음이와 이 크리스찬, 그들과 동조하지 않자 결국 그 시장 사람들이 이들을 붙들고 그리고는 결국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법정에 끌려갔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거기 귀신 들린 여종이 야, 이 누구죠? 이 바울은 야, 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막 그러니까 막 귀찮고 그러니까는 이 더러운 귀신아, 너 거기서 나와라.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는 이 점을 못 보는 거예요. 점치는 귀신, 점을 못. 근데 이 점치는 귀신이 들어간 이 여종을 가지고 돈 벌어 먹던 그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버려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요. 왜요? 자기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냐? 왜 교회를 싫어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데 왜 그러냐? 자기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간다고 갔는데 지각을 했어요. 근데 지각을 했는데 부끄럽게 들어갔는데, 그런데 나보다 더 늦게 온 사람이 있어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가워요. 그 사람은 나랑 친구 아닌데요, 친해져 버려요. 친구가 돼 버려요. 그런데 모범생들은요, 모범생들은 그 사람이 나한테 특별하게 나쁜 일 한 것도 아닌데 미워요. 나 숙제 안 해가지고 왔는데 지는 숙제해 왔다고. 선생님, 숙제 검사 안 해요?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왜요? 나랑 같지 않거든. 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자기들이랑 같지 않거든. 여기 크리스찬과 믿음이를 왜 갖다 고발해가지고 법정에 세우느냐? 자기들과 같지 않거든. 그게 법정에 섰어요. 그래가지고 그 허영의 도시 그 법정에 섰어요. 크리스찬과 믿음이 섰어요. 그 법정에 섰어요. 그리고 세 증인이 거기에 나와가지고는 그들을 고발하면서 이 크리스찬과 믿음이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증인이 돼가지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증인이 질투라는 사람이었어요. 질투라는 사람. 재판관님, 이들은요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해요. 허영의 도시와 자기들은 하나 될 수 없다고 은근히 우리들을 무시해요. 우리는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질투라는 사람이 이 크리스찬과 믿음이를 고발을 해요. 두 번째 증인은 미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미신. 재판관님, 이 사회는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잖아요. 그러지. 그런데요, 저들은요 자기들이 믿는 신만 옳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신,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자기가 믿는 신만이 옳대요. 그리고 자기들만 천국 간대요. 우리가 믿는 신은요 다 무가치하고요, 우리들은 다 지옥 간대요. 저들은
우리 신을 모독했어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벌을 줘야 마땅합니다. 세 번째 증인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요, 아첨꾼이었어요. 이는 세상에 아부하는 사람, 다수를 따라가는 사람, 자기의 주장이 없어. 그냥 다수를 따라 사람들이 다 가면 그냥 의지도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이치가 이래요. 사람들이 다 가면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어떠한 나름대로 주장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재판관님, 저들은요,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여기 허영의 도시에서 다 적응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자들만 진짜 참된 행복이 있다고, 이 허영의 도시에서 우리랑 같이 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떠든 간에, 사람들이 뭐라 가든지 간에, 친구들이 어디를 향해 가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사사기서 4장에 보면은, 우리 사사기서 말씀 보고 있죠. 거기에 보면은 가나안 왕 야빈의 장군 시스라가 드보라 사사와 바락 장군에 의해서 쫓겨가는 거예요. 패배하고 도망가는 중에 그 자기 나라하고 친한, 자기 나라하고 동맹을 맺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야엘이 동맹을 맺은 그 같은 종족은 아니지만은 같은 동맹을 맺은 그런 그 족속이기 때문에 잘 환영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시스라 장군도 그 집에 아무런 의심 없이 경계를 다 해제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너무 전쟁에서 피곤하니까는 그 집에 들어가서 피곤하니까는 누워 먹을 것을 먹고 잠을 자요. 그런데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잠에 빠졌을 때, 시스라 장군이 잠에 빠졌을 때 말뚝을 들고 와서 그를 찍어서 죽여요. 친해요. 친하지만은 여기에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그는 알았어요. 분별할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거부하고 그들과 같이 놀지도 말고 함께하지도 말, 그 말이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할까 함께하고 친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친한 건 친한 거지만은 우리는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친구 다 끊어버려요. 그러면은요, 전도 못하죠.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지 못하는 거죠. 어둠 속에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들 속에,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배가 물 위에 떠서 가야지. 물 위에, 물 속에 물에 같이 있어야지 배가 배구시를 하는 거지. 그 배가 물을 떠나버리면 그 배가 뭔 소용이 있어요? 바다에 함께 있어야. 다만 그들과 동화되지는 않아. 그들의 사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안 돼.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럼 배가 가라앉지. 그러니까 그들 속에 함께 있지만 그들과 동화되지 않는. 그래서 그들과 친하게 지내요. 친하게 지내지만은, 친한 건 친하지만은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라합이 어땠어요? 라합이 여리고성에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여리고성 사람이었지만은, 그들과 같은 민족이었지만은, 그러나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는 알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친하다고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관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신앙은
관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친하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야. 신앙은 말씀 따라가는 거야. 친하니까, 그 사람은 나랑 친하니까 따라가. 아니야. 친한 건 친한 것이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분간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오히려 그에게 전하고 말씀을 따라오도록 같이 나 오히려 그 친하니까 끌고 와서 우리 말씀을 따라가야지. 오히려 이끄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죠. 아멘. 아첨꾼은 다수를 따라서 간다. 세상 사람들은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성경은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면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 근데 아첨꾼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대로 여기 가서 그래요. 다수로 여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여론 따라가는 게 아니야. 정치는 여론 따라가요. 정부 여론 따라가죠. 그 뭐죠? 요즘에 뭐 조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대통령 선거 앞으로 지지도가 어떻게 되는가 막, 그리고 그것이 들쑥날쑥 막 그러면서 막 언제는 이 사람이 올랐다가 또 그 다음엔 또 다른 사람이 오르고, 이런 것에 의해서 여론 따라가요, 세상은. 그러나 신앙은 여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뭘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신앙은, 다 같이 다시 한번, 신앙은 관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재판관이, 허영의 도시의 이 재판관이 결국은 판결을 내려요. 어떻게 판결을 내리느냐? 이들은 싸움의 선동자다. 이들은 싸움의 선동자다. 이들이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 갈등을 준다는 거죠. 왜? 우리가 말씀 진리로 가니까는 저들이 나를 싫어하니까. 싸움의 선동자다. 이들은 위험한 사상을 수입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시장을 물란케 하고 혼란케 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허영의 도시를 심히 공격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를 사형 선고를 내려요. 그리고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를 채찍질하고 끌고 가서 손으로 때리고 칼로 찌르고 돌로 치고 또 창으로 찌르고, 그리고 나무 기둥에 결박해서 화영장의 이슬로 사라지다. 불에 태워서 죽었어요. 그때 하늘의 불수레가, 저기 하늘의 불수레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불수레가. 그리고 구름에 쌓인 천군 천사들이 쫙 내려오더니 장엄한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 믿음이가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 장면 한번 봐보시죠. 그 다음 장면. 지금 현재 이 철로 역정을 쓴 사람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존 버년이 꿈을 꾸는 것으로 해서, 꿈꾸는 장면으로 해서 지금 이 소설을 써가는 거예요. 꿈꾸는 거. 그러면서 그 존 버년이 하는 거예요. 저 내용이 뭐예요? 그때 나는 군중 뒤에, 존 버년이 하는 말이요, 군중 뒤에서 쌍두마차가 믿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믿음을 기다리고 있는 쌍두마차가 탁, 그래서 이제 화영장에 그 불에 태워져서 그의 육체가 죽고 영혼은 떠나서 쌍두마차 위에 딱 올라타서 그 다음에 하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 이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줘 보시죠. 예. 그 다음 장면 아닌가요? 그 앞에 것 다시 한번. 예, 그 다음 또 있는데, 예,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온
믿음이를 기다리는 그 하늘의 천군의 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이 존 버년이 보는 거예요. 믿음이의 순교가 그 순교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는 거기서 순교를 당하고 크리스찬은 거기에서 재판이 연기가 돼가지고 감옥에 다시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하여서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그리고 그는 계속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물이 흐르는 방향대로 죽은 물고기는 그냥 그렇게 흘러갑니다마는 산 물고기는 물이 흘러간 대로 같이 흘러가지 않아.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오히려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지 않아. 물이 흐르는 대로. 여러분,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잖아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 거슬린다는 거거든. 흐르는 방향대로 같이 함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 같이 흘러가지 않아. 세상이 흘러간다고 해서 세상 문화가 흘러간다고 같이 흘러가지 않아. 허영의 도시에서 같이 흘러가지 않아. 그들과 타협하지 않아. 그들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신앙인의 특징을 다 가지고 그들을 세상 문화가 흘러가는 대로, 세상 풍조가 흘러가는 대로 같이 흘러가지 않고 그것들을 거스르면서 오히려 개혁을 시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을 살다가 어차피 세상 떠나요. 안 떠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좀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가고. 그런데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어차피 한 번 죽을 바에는 우리 한 번 말씀대로 잘 살다가 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의 수고가 끝나고 이제 그들의 행한 일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안에서 죽은 사람들 복이 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여기 논산 가까운데 논산 병촌교회 정수일 집사, 그의 가족, 우신의 집안 가족, 이 집의 며느리인데 그 사람은 31살에 만삭되어진 사람, 만삭되어진, 어린아이에 임신하고 만삭이 되어진 가운데 31살 이 여자가 괴뢰군이, 북한군이 해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만 하면은 그러면은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당신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죽창에 찔려가지고 논산 병천교회 66명이 한 구덩이에서 다 죽었다고. 그의 정수일 집사 한 가족만 11명이 죽었다.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저기 전남 신안군의 문중경 전사님이라, 그 사람을 통해서 김중곤 목사님이, 정태기 목사님이, 이만신 목사님이, 그런 많은 그런 기라성 같은 우리 이 믿음의 하나님의 그 제자들, 후배들이 많이 일어났죠. 문중경 전사. 그러니까 공산당이 와가지고 문중경 전사님을 죽이면서 이건 씨암탉이다. 여기를 통해가지고 계속 나오니까 그래가지고는 창으로 찔러서 바닷가에서 죽이고, 이판일 장로님이라는 그 일가족도 그때 공산당에 의해서 6.25 때 거기에서 신안군에서 다 죽어갔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 신앙의 정조를 지키다가 순교당한 사람들, 허영의 도시에서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키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세상의 죽음에는 5가지 죽음이 있대요. 첫 번째 죽음은
오직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개죽음. 짐승들이 죽는 죽음이나 사람이 죽는 죽음이나 똑같아. 똑같아. 그냥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그러다 세상 끝나고 간다고 말이야.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개죽음. 두 번째, 효자가 부모를 따라 죽거나 열녀가 남편을 따라 죽는 그러한 순장의 죽음. 같이 따라서 죽는 거야. 따라서 죽는 거야. 순장. 세 번째는 나라를 위해 살다가 나라를 위해 죽는 애국자의 죽음이 있다는 거죠. 애국자의, 나라를 위해서 죽는 애국자의 죽음. 네 번째는 자기의 도덕과 윤리, 사상을 위해 살다가 죽는 신념의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신념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참 세상 사람들과 보통 사람들과 다른 죽음을 맞이한 거죠. 그러나 이런 죽음들은 아무리 좋은 죽음, 애국자의 죽음이라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신념에 의해서 죽는, 자기 사상에 의해서 자기 사상을 지키다가 죽는 죽음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의 죽음은 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후로 주를 위하여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근데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래서 그 죽음은 복이 있는 죽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 죽는 삶,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순교의 죽음, 여러분들 이것이 진짜 값 있는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젊은 청년 시절에 군대 생활을 하는데 저의 선임하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니까요. 나는 지금 죽어가지고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다 그랬어요. 국립묘지에 묻히기만 해도 그걸 영광으로 안다 그러는데 나라를 위해서 죽는 죽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이냐는 거죠. 그런데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자기를 위해 죽는가? 그런 죽음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죽음,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까지 미치니까 이 크리스찬이 자기 혼자만 산 것이 미안하고 자기 혼자만 산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은근히 믿음이가 부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순교할 사람은 순교하지만 다 순교해요. 산 순교자도 있어. 산 순교자. 얼른 죽는 죽음의 순교자도 있습니다만은 끝까지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요. 마지막까지 살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요. 물론 순교자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 인생에 살아가는 삶, 그것을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걸어간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아벨의 순교가 아름답기도 합니다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신앙의 삶의 순교, 300년 동안, 여러분 300년 동안 흔들릴 경우 없었겠어요? 핍박은 없었겠어요? 유혹은 없었겠어요? 내 이 신앙 지키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건 없었겠어요? 여러분, 300년 동안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 물론 어느 것이 더 소중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가볍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순간 순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순간은 잘할 수도 있어요. 한순간 그냥 죽으면 되니까. 그런데 살아서 끝까지 신앙 지켜가는 것, 여러분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믿음을 지키면서 하루하루 시간 살아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이제 이 믿음을 추스리고, 그리고 믿음이 순교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허영의 도시를 빠져나와서 걸어가는데, 한 사람이 뒤에서 부르는 거, 여보시오 같이 갑시다. 뒤돌아보니까 한 사람이 따라오는데, 그 사람은 그 허영의 도시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름은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소망. 이는 그 허영의 도시에서 이 크리스찬과 믿음이 행동했던 것, 말했던 것, 모든 걸 봤던 사람이에요. 그들의 언어와 행동, 그 다음에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믿음이가 죽어가면서 마지막 핍박자를 향해서, 자기를 향하여 돌로 들어서 던지고 막 그 자기를 향해 조롱하는 그 사람들 향하여서,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데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죽어가는 그 믿음이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그걸 바라보면서 크게 감동을 받아서, 야, 여기에 분명히 뭐가 있구나. 그래서 그도 허영의 도시를 빠져나와서 이 크리스찬을 따르기로 작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가 순교한 이 순교의 열매로 소망이 태어난 거예요. 소망, 같이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었던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나는 말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이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하고, 그리고 자기를 돌을 들어서 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고, 거기에 충격을 먹고 마음의 요동을 하고 움직였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해요. 스데반의 죽음의 사건, 스데반 혼자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바울이라는 인물이 탄생하는 거예요. 믿음의 이 죽음, 순교로 인하여서 그 죽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소망이 탄생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그 수고와 당한 어려움이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열매가 되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예씀, 그것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들의 수고와 예씀이 여러분 절대 헛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이 신앙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수고와 예씀, 헌신, 이것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는데 어떤 열매가 나타날지 몰라. 지금 당장에는 안 나타난 것 같겠지만 결국 나타날,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가 죽고 난 이후에 소망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성복 목사님이 간증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 나와요. 만주 명월국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이원화 장로님이라는 사람의 간증인데, 원래 자기는 술꾼이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 아내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 남편을 위해서 술만 마시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위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들어먹지를 않아.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 부인이 병이 들어 죽게 됐어요.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데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 술꾼된 자기 남편을 향해서 손짓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마지막 부르니까는 도대체 이 아내가 뭔 말을 하려고 하나 가까이 가니까 자기 아내의 두 손을 자기 남편의 목을 확 끌어안으면서 자기 앞으로 이렇게 당기면서 그러면서 자기 아내가 그 아내 여자가 이 손가락을 가지고 자기 남편의 귓구녕을 갖다 막 꽉 찌르더라. 꽉 찌르더라. 막 아프다고. 도대체 말이야 이게 왜? 그리고 숨이 끊어졌어. 은근히 무섭기도 하고 도대체 이 여자가 마지막 죽으면서 지금 뭔 한이 맺혀갖고 그러나 이 귓구녕 갖다 막 쑤셔 놓으니까 얼마나 아프기는 아프고 막. 무섭기도 하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보고 있고 가만히 자기가 생각을 하는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랬는데 귀가 다쳐가지고 듣지를 못했는데 이 귓구멍 좀 뚫으라고 그러라고 손가락을 갖다 찔렀는 것 같다고. 그럼 내가 그걸 못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자기 아내의 시신을 끌어안고 막 통곡하고 울었대요. 그리고는 그 즉시 목사님을 모셔다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믿는 식으로 기독교장으로서 장례식을 치르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니 장로님까지 됐다고. 실화로서 이성복 목사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까 명월구 교회 이원화 장로라는 간증이라. 마지막 죽으면서까지도 씨앗을 남겼더니 그 씨앗이 자라서 소망이가 나오고 바울이 나오고 이원화 장로가 나오고.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예씀이 절대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 힘써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어렵다고 해서 당장 어떤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을 지켜가는 삶 속에 소망이 나올 거예요. 바울이 나올 거예요. 열매가 나올 거예요. 증거가 나올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은 그걸로 인하여서 내가 헌신해 내가 죽었어요.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